요즘 한국은 4박 5일간의 프란시스코 교황의 방문으로 온 나라가 마치 축제의 분위기에 젖어 있습니다. 청빈과 겸손의 성자로 알려진 프란시스코 교황은 한국의 천주교 신자들뿐만이 아니라 종교를 초월하여 온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교황님을 모시는 차량과 숙소는 물론 모든 행사와 미사의 제단은 교황의 뜻을 따라 평범하고 단순하게 꾸며졌고,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동할 때에도 미리 준비한 헬기를 마다하고 5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KTX 고속철도를 타고 움직였다고 합니다. 가급적 많은 시민들과 만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그분을 만난 분들은 먼 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해도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교황의 첫 번째 방문의 목적은 한국에서 개최하고 있는 아시아 청소년 대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전하고 미래의 지도자들인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황의 한국 방문은 단순히 한국의 신자들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신자들을 만나는 자리라고 교황청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코를 많이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가진 최초의 교황이 된 프란시스코 교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분은 취임 초부터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그리고 평신들에게 다가가서 교제를 나누는 소탈한 성격의 소유자여서 시민들도 좋아하고, 그로 인해 바티칸에는 교황을 혹시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많은 순례자들과 그리고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금년 초에는 미국의 유력지인 포춘지에서 세계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 50인을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교황이 제1위로 뽑힐 정도로 교황은 종교 부분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 정치와 외교, 문화에 이르는 다양한 곳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도착한 직후부터 분열과 갈등의 사회를 평화와 소통으로 회복시켜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세터민 탈북자들 그리고 장애인들과의 거침없는 만남의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사회에 교황께서 던진 많은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제게 남아있는 한 메시지는 우리 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숙제처럼 주어졌습니다. 모든 남성과 여성과 어린이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죽음의 문화를 배척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서강대의 한 철학 교수가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물질주의의 유혹과 이기주의와 분열을 일으키는 무한 경쟁의 사조와 맞서 싸우라는 뜻이며, 교황은 이미 세월의 사태는 물론이거니와 안전불감증과 탐욕과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그래서 신음하고 있는 한국 사회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설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한국 사회를 향해서 교황이 제시한 해결책은 자유와 희망과 사랑이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고 기쁨이 가득한 희망 안에서 우리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싸우라는 표현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사회가 희망과 자유의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거저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싸울 정도로 노력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사회에 속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에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신교의 목사로서 종교는 다를지라도 역시나 교황의 영향력은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저는 이 교황님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 희망의 손을 내밀어주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황이 많은 존경을 받는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 세계 가톨릭 교회의 수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임하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동안 이 교황의 방안을 지켜보면서 저는 감동해서 울고 행복해서 울고 마음 아파서 울고 또한 부끄러워서 울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8.15 해방 기념일을 맞는 그때에 진정한 자유와 희망을 전해주기 위해서 교황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국민들과 특별히 세월호 유족들과 장애인들, 탈북자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에 이르기까지 어둡고 소외된 곳에서 애통하며 아파하는 자들을 친히 위로하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뚜렷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처럼 프란시스코 교황을 온 세계인들이 기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은 신이 아닙니다. 그분 역시도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교황님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늘의 영광을 가진 분이 이 낮고 낮은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신다면 온 세계는 얼마나 더 큰 위로와 힘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안타깝게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그분을 알아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결국 그분은 조용히 팔레스타인의 한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올 때에는 모든 세계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자신이 유럽 땅에 최초로 세웠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 가운데 에바브로디도라는 한 형제를 보내서 그를 통해 후원금도 전달하고 그리고 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섬기도록 그렇게 그를 보낼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에바브로디도가 어느 날 병에 걸렸고 죽기까지 사경을 헤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울은 이번 기회에 빌립보 교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또 현재 빌립보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있는 갈등과 불화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2장 앞부분 1절에서 4절까지에서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면하기를 아무 일에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가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라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5장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에서부터 모든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란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불화는 사라질 것이고 프란시스코 교황이 가르치는 희망과 자유의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제까지 내 것이라고 당연시 해온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제까지 내 것이라고 당연시 해온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새 번역본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던 분이었지만 그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모두 내려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나 건강 혹은 가족, 지식, 직장 이 모든 것들을 당연히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가 가지고 사용하는데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대묻곤 합니다. 당연히 내 것이므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생각까지 미처 하지 못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집, 내 자녀가 먼저이고 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자신의 모든 권세, 모든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바울 사도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려면 먼저 이제까지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물질과 소유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자기를 비움으로 낮아져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자기를 비움으로 낮아져야 합니다.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운다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made himself nothing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마치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스스로를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인정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우리 삶의 목적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그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는 목적을 갖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2살 때부터 자녀들의 영세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시작해서 최고의 학교와 최고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과도한 경쟁을 치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부모나 선생님들도 암암리에 무조건 경쟁에서 이겨야 해, 최고가 되어야 해 하고 가르칩니다. 어떻게든 권력이 있어야 사회에서 존경받고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는 정반대이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말 구유의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nothing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섬기는 자로서 종처럼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로서 끝까지 모본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자기를 비우고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코가 세운 수도원은 중세기의 가장 유명한 공동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도 위기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공동체 식구들의 가운데 사랑이 식어가고 있고 서로 냉담해져 가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식구들, 수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모임을 하면서 우리 수도원의 규칙을 좀 더 강화해야 합니다. 신앙훈련을 좀 더 강력하게 시켜야 합니다. 여러 다양한 제안이 나왔지만 진작 프란시스코는 침묵으로 조용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보다 못해서 제자들이 선생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 쓸데없는 일이라네. 문제는 내 안에 교만이라네. 다른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는 공동체 안에 자기를 낮추지 않고 교만한 자들이 있으면 그 공동체와 그 사회는 사랑이 식어가고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은 수도원에서 전도 여행을 탁발의 수도승이라고들 말하는데요.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난했던 그들에게는 오직 말이 한 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었던 프란시스코가 그 말에 올라타고 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가운데는 늘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귀족 출신의 한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타고 가는 중에 프란시스코는 자기의 뒤통수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형제가 자신의 뒤에서 불쾌해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직감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기도를 하고 그 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제여, 맞습니다. 나는 이 말을 탈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형제가 이 말을 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엎드려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을 제가 뒤에서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통곡하며 서로를 끊어 안았을 때에 이 프란시스코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제자들은 서로 겸손히 서로를 높이는 삶을 실천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는 사랑과 희망의 그런 자유가 넘치는 공동체로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낮아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안에서 높아지는 길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길이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죽기까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죽기까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죽기까지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죽기까지 혹은 죽도록, 아니 죽음에 이르는 한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할 것이라는 우리의 단호한 의지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드리며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자들이 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가 차이 난다는 것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세상은 남을 이기고 눌러서 힘과 권력을 얻는 경쟁을 부추기고 있지만 하늘은 자기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스스로 비우고 낮추며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들을 가장 높은 자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세월호 사태는 4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아직까지 10명의 실종자들의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유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에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늘의 위로가 임하기를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황의 방한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나마 그들의 목소리가 그 사회의 울림으로 들려지기를 바라며 정치권이든 종교권이든 진심으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자들이 끝까지 그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로 동참하면서 국가적으로 치유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세월호 사건을 생각하다가 어느 날 문득,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대부분 보셨죠?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그 주인공이 그 연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도 소중했고, 배와 함께 끝까지 키를 잡고 침몰한 선장도 대단한 것이었고, 라이프보트에 사람들을 실어서 구조시키는 그 선원들도 모두가 감동을 주는 것이었지만, 저는 영화가 끝난 후에도 제 마음에 가장 많이 남아 있었던 것이 바로 마지막까지 악기를 붙들고 연주했던 악사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밴드의 단장은 월레스 하틀리라는 그런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끝까지 침착하게 그 찬양곡을 연주하면서 그 가사를 통해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점점 가라앉는 그 배 안에서도 자신과 그 밴드의 멤버들이 탈출할 생각은 다 잊어버린 채 그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오직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때 그의 연주곡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함께 1절만 이 찬양곡을 불러보지 않겠습니까?